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나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 할 수 있고, 그 제자의 그 삶과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도와 관련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에 대한 자세, 탐심에 대한 경계, 염려의 극복,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추구할 것,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는 충성스러운 자세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일로 분주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며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실 그 말씀에는 바로 10장 27절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모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델, 그 모범적인 모범 답안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일에 분주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선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요,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난해한 질문,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10장 25절에 있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악의로 시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율법교사는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단적인 발언을 할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교사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인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내게 질문하는 겁니까? 라고 대받아쳐서 질문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정말 기록되다라는 그 단어는요, 바로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 성경의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정말 네가 율법 교사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그 쉐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 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계속 그리고 반복해서
그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암송하고 되뇌이고 각인시켰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라고 지금 말해보라라고 지금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리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요약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의 계명을 이루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따랐던 유도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고, 이것은 십계명의 후반부인 5부터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 이웃의 개념을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제한했습니다. 즉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유대인 집단으로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했고요, 이방인들을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 교사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관점, 이웃의 범위를 이제는 깨트리고 그 확장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고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항상 변함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정말 악의를 가지고 다가왔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율법교사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웃사랑을 온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요, 이 오늘 율법교사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런 청년 부자의 예화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정말 이 부자 청년도요, 영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말했냐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요, 율법교사가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요, 이 두 지금 본문은요 사실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그 근원과 출발점이 내가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마치 획득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에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나왔던 율법교사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10장 2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하고 있죠? 저 정말 의인이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이웃사랑을 잘 실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서 제자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오늘 나오는 이 율법교사도 지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옳죠, 잘하고 있죠 라는 것을 지금 확답받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 10장 29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정말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죠?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 삶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자기 동족으로만 제한된다고 또 한정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 율법교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옷도 없이 거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정말 하층민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6km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 지금 여리고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길 옆에는 암석들도 많았고 도둑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한 사람이 노상 강도를 당했고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상황 설정은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요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의 의무 기간이 마치면요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31절에서 피하여의 그 단어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고 현장을요 우회해서 지나갔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요? 자신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도
강도를 만나가 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 즉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일단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상관없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제사장의 의무를 온전히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모범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공통되게 죽어가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외면해서 떠나갔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종교 지도자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정말 이 사실 내용의 흐름상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유대인이 등장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앞에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비교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이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에서 정말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하반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단어의 영어는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이 패션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데요, 이 컴은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민 또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활용적인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이해와 동정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에서 히브리어 4장 15절에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채울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개정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개역 한글에는 동정하다가 채울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채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정이나 또는 연민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채울이라는 것은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낮은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직접 몸소 겪으셨습니다. 지치시기도 하셨고 허기지시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배신을 알면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아끼던 제자조차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감과 상한 마음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채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궁휼하신 그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과 레위는요, 이 정말 강도를 만나서 폭행당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당연히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함에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 때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위는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마리아인만이 고난을 겪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참된 사랑의 자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웃의 그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 멸시받던 이 이방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제사장과 레위는요, 이 그를 보고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웃을 한계짓고 구별하는 이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당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이웃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34절에 이웃사랑의 행위가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33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그 감정적인 그 요인이 먼저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과 떨림과 공감이 됐을 때 34절과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먼저 강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적인 공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해야 될 첫 번째 행동과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뭘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즉 가까이 가서 보고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지 들여다보고 그 상처에 직접적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그 모든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정말 이 남자는요, 이 정말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상처를 들여다봤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맸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돌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5절을 시작할 때 그 이튿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요,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 이른 새벽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정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이미 예약했던, 이미 해야 됐던 그 일정을 소화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가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지금 주었다고 하는데 이 2데나리온은요 이 당시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입니다. 즉 이 2개월 동안 이 숙박비를 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확보할수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갚겠다라고 지금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그런 것을 다해서 확실하게 책임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는요 참된 이웃사랑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고 동안 그가 상처를 싸매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고 그를 돌봐줬고 2데나리온으로 숙박비를 계산했고 더 드는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시간,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이웃사랑의 그런 정신을 보여줬던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진정한 사랑은요 정말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 바꿔서 말합니다.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하반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10장 36절 하반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가 제시했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바꿔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의 핵심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법적인 의미에서 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어느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요 실제로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웃일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는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는가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본절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만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교사가 가진 제한적인 이웃의 개념을 이제 파하시고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그 관심을 돌려서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요 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원어에 보면요, 이르되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요, 그 의미가요, 그와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요,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친절이나 호의를 의미합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푼 자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요,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율법교사는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조차 입에서 꺼내기가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담기조차 지금 꺼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 인종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이웃 개념을 이제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율법교사는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깨달았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서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까지 그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적이고 토론의 주제로 이웃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즉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도 이 감정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요,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이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처럼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행동할 때 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제한하고 범위를 한정했던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말미암아 이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확장되고 정말 서로 간에 이웃이 되어가는 귀한 우리 대청의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